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여러분과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용서의 밥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봉천동에 와서 아내와 함께 공원을 가게 된 공원이 낙성대 공원입니다. 낙성대 공원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아이가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고려시대의 명장 인원공 강감찬의 그러한 이 사당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이 강감찬의 이야기는 세종실록에도 동국 여지 승남에도 나옵니다. 948년에서 1031년에 살았던 그러한 고려시대의 장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승수나 또 지영이 또 선우까지라도 아마 강감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문과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 강감찬에 대해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장이 있었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육이죠. 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려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려를 구한 인물이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된 주제, 하나님이 그렇게도 알려주고 싶으신 인간들에게, 인간이 자기를 떠나서 죽음이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 그래서 제발 알기를 바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모든 천연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 강감찬이 어디 있었어? 그거 너 봤어? 안 봤잖아. 그래도 강감찬 있었는데, 내가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강감찬이 믿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구속,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사망의 생명에 빠진 자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를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그야말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쉐키나거든요. 쉐키나는 현현입니다.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쉐키나, 현현입니다.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고 구름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들이 따라서 거기를 쫓아가는. 그럼에도 그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죄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성경학교와 또 신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너희 죄악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하지 아니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 믿음의 깊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사망의 보편성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보편성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이 되었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김명호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의 책에서, 로마서의 빛 84페이지에서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또 로마서의 부자신학을 김명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과 똑같이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돼지머리에 절하든 불상에 절하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성경의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건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한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어떠해서 교회에서 선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또는 교회에다 무슨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이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해서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살리겠다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그래 내가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해줄게, 됐어, 포옹하고 앉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탕자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하늘 아버지와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 내가 받기가 송구스럽고 그저 종이 하나로 불러달라고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그 말은 기뚱해도 안 듣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살려놨다. 돌아왔으니 됐다. 돌아가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아니 사망 권세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도 들고 다니고 성경에 수십 절 아니 수백 절을 애우기도 하는데요, 아니 자기가 성직자라고 하는데도요,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꼭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생활이 똑같아요. 그 부인이 보면, 남편이 보면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교회 뭐하러 가? 생활이 똑같아. 교회 성직자라고 하는데 생활이 똑같아요.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다메섹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깨달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 마이 로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나이다. 바울아 시모나, 그거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돌아오라는 말씀은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요,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밥상, 하나님의 용서의 상. 이사야 44장 22절. 엄마가 예찬아, 성찬아, 밥 먹자 할 때는요, 이제 밥을 지을 때가 아닌 겁니다. 이제 밥을 안 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야, 밥 먹자 라고 할 때는 밥을 다 지어놓고 밥상 다 차려놓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안 하고는 안 넘어가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김기순 집사님, 저희가 한때는 저희가 이런 곳에 살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죠? 도르가빵, 교회 뒤에 붙은 도르가빵.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한 교회 도르가빵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새벽 4시부터, 그때 항상 새벽 기도를 할 때니까 새벽 기도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움 속에서
일하러 가면 어느 날 너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이거 무슨 옛날 6.25 후반 때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된장국에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하고 저희가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도루갑방 살면서 신학 준비하면서요. 이제 장로의 신학을 내려놓고 삼육 신학을, 그 장로의 신학은 여러 장로님들이 저 마지막까지 돈 다 대주겠다고 그 큰 교회, 지금 한 7, 8천 평 교회에, 이 7, 8천 평 나가는 교회에 제가 거기 청년회장을 하고 그곳에 있을 때 그 장로님들이 마지막 신학을 다 해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나오면서 우리 교회 신학을 바꾸면서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5시 정도 우리 김기준 집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신학생도 아닌데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우 선생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한 5시 약간 넘었거나, 근데 그 집을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풍기는 냄새는 된장 냄새. 하얀 쌀밥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문간에는 쌀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쌀 한 자루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잊어먹겠습니까? 쌀밥에 된장국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아내하고 푸념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이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밥상 위에 된장국하고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신학을 준비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줄 테니까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다 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이사야 44장 22절과 짝이 되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사야 55장 7절만 보면은요, 꼭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눈물 콧물하고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44장 22절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사야의 기별을 잘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주체가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오되게 오기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뭐 해놨다는 겁니까? 용서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신앙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집안의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이고,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잊어버렸는데 제가 미안해요. 아들로 못 살겠어요. 이 옷 못 입겠어요. 이 가락지 못 끼겠어요. 가락지를 안 끼는 거예요. 이 옷을 안 입는 거예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게 아니야.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를 수십 년 우리가 믿어도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학자잖아요. 다메섹 전까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기적을 봤잖아요.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 알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창세전에 예비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폐의 조직이나 생각의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만족합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허물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아들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집의 삶을 매 안식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단장에게 야, 유리창 이거 닦아놓고 오늘 가라. 자, 너희들 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따 보니까 유리창이 아직 안 닦였어요. 덜 닦였어요. 아, 선생님 이거 더 아니 이제 됐어, 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된 겁니다. 가락지를 끼면 되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관, 철학관, 세계관, 영생이 내 안에 흐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어릴 때부터 이것을 조금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용서, 그 밥을 먹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그 말인 것입니다. 용서가 내 것이 되고 기쁨이 내 것이 되고 감사가 내 것이 되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사랑을 거절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된 짓,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옥에 들어갈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리라고 할 때 죄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 사랑에만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간절하게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놓으신 밥상을 용서를 받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걸음으로 성전에 오는 이 걸음 너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먼저 보았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원어의 뜻을 하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자기 뜻과 영원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했다는 원어가 프로데시스입니다. 이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말이 차려놓다라는 말이에요. 성소에서 진설병입니다. 차려놓은 밥상, 용서의 밥상,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 내가 됐어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이 된 것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린 사망,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믿는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사 또 한 주간 동안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시간 6.25대 올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 따라 걸음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새 천사의 모습입니다. 재림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들입니다. 재림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뵐 때까지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것으로 옳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는 줄 모릅니다. 됐어 그 정도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해요. 믿는 자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이것을 선악의 대쟁투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 용서의 밥상과 함께 깨달은 선악의 대쟁투의 기가 막힌 은혜는 거위와 화살입니다. 아버지가 화살을 하나 사줬습니다. 아들아, 너 화살로 마음껏 노는데 제발 저 마당에 있는 저 거위에게만은 겨누지도 말고 그쪽에다는 이렇게 폼도 잡지 말아라. 아들이, 이 손오만한 아들이 얼마나 화살을 잘 쏘는지 그 집이 부자라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하인이 있었어요. 총무라고 하죠. 그분이 그 도련님한테, 도련님, 오늘은 제 머리에 사과를 한번 쏴보세요. 얼마나 잘 쏴는지 사과도 맞춰버려요. 너무너무 잘 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살의 명궁이 됐어요. 어느 순간 이 하인이 이번에는 좀 살아있는 것을 한번, 살아있는 게 뭔데? 저 마당에 있잖아요. 안 돼요. 아빠가 저거는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겨누지도 말으라고 했잖아. 그래도요. 그래, 겨누기만 할게. 겨누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화살을 놔버렸습니다. 거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도령이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얼른 저 따라오세요. 뒷뜰에다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하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보게 도령 청소 좀 해야지. 뭐라고? 도령 님자도 빼버리고 청소 좀 해야지. 뭐라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뒷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하지 말라겠는데, 아버지가 절대 하지 말라겠는데. 그래서 청소를 해줬어요. 다음 날은요, 여보게 도령 저 엄마 지갑에 가서 얼마만 좀 가져와. 그건 안 되지. 또 뒷뜰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의 지갑에서 또 갖다 가십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내가 이럴 게 아니지.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맞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을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말해야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말하지 마.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이 도령, 얼른 청소 좀 해야지. 야, 네가 해. 네가 해야지.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심판에 대하여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서 사단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책망하고 있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악의 대쟁 뒤에서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던, 근데 우리가 그걸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44장 22절과 55장 7절,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먼 거리, 제가 이번 방문해 보니까 여기저기 참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용서의 밥상,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니라 나의 참 주인 되신,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507장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이, 용서의 밥상,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북녘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